지난 주일은 성도 추모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우들의 삶의 유산 혹은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제 기분 탓인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위로하여라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위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상실을 허락하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엄마의 자궁을 잃어버리고 조금 지나면 또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꼭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꿈과 야망과 비전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관계를 상실하기도 하고 건강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실의 마지막 궁극점, 종국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상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실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실을 경험할 때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초월해서 새로운 존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임종기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숙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직면해야 된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회피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비정함이 용기가 아니고 슬픔에 직면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껴안으셨듯이,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모든 상실의 아픔을 온 몸으로 껴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상실의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마땅한 위로의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한마디 건네기는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로를 해준답시고 나에게 건넸던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나도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슬픔의 깊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내 어머니는 훨씬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해서 누구의 것이 더하다, 누구의 것이 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남편을 사별하신 분에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자식도 먼저 보내봤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식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때는 무너져야 됩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만 됩니다. 바닥을 쳐야만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 다른 데는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돼요. 뭔 일 있나 봐. 내가 언제부터 알아봤어. 드디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야.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의 그릇 안에 복을 담아서 나에게 주셨구나. 스스로 깨달아야지, 깨닫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는 겁니다. 또 흔히 쉽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나 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침묵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과 광도떼들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축을 잃어버립니다. 10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깔려 죽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 욕창이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습니다. 그래서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온갖 고난과 상실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3명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1명이 또 가세하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 전체가 40장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합니다.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따져서 묻고 싶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너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죄라도 있을 거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일단 회개라도 해라. 그래야만 이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아니면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됐는데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니까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지적하고 충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2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욥이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긋고 있는 걸 보니까 저게 욥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침묵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적어도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시려거든 적어도 7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줘야만 뭔가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이 그 지루한 논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빼버리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더 혼나. 이런 해서는 안 될 험한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한 군데 찜찜한 건, 말 없는 침묵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훌륭한 위로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온전한 위로가 되기는 할까라는 겁니다.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단어를 제일 앞으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기간을, 식민지 기간을 거쳤지만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체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70년이 가까이 됐으니 유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로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위로해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70년의 암울한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적당할까, 그래서 말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어떤 멘트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의 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실에 근거해서 위로하라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왜 껍데기처럼 들리고 왜 내 귀에 소음처럼 들릴까? 그 말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좋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사건과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먼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진실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을 말의 그릇에 잘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실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큰 그림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미로 공원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멀리서 전망대에서 보는 사람들은 길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미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그럽니다.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제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같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한철 지다가 피는 꽃과 같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 인생은 아침 이슬과도 같다, 아침의 안개와도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진실을 정말 삶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걸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우리는 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통한 이별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내 몸은 병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굳게 믿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화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한 경점과 같고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수용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의 운명이 기울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는 꽃과 같은 거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 제국을 보지 말고 페르시아 제국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고난의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봐라. 전체의 역사와 내 인생 전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라.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 백성으로서 포로로서 사이에 끼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라. 강대국의 유세에 떨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선포해라.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내 마음에도 외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외쳐라. 이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잖아요. 대림절 절기가 그 의미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이고 종교학자이고 철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사신 분 계시나요?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은 훨씬 더 얇은 책인데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린다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6년 동안 사남매를 낳아요. 2살, 4살, 6살, 8살짜리 사남매를 이렇게 낳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놀러 오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6명이잖아요. 7명의 가족이 미니밴을 타고 소풍을 갔습니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시속 137km로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4살짜리 딸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2살짜리, 6살, 8살짜리 아이들도 부상을 당하고 본인도 다칩니다. 장례를 치르고 세 자녀를 다시 치료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가장의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본인이 당한 사고의 충격도 회복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허우적댔습니다. 이분이 고난 가운데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내가 믿고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사건의 순간에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회의를 품고 살던 어느 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영적 체험을 하는데요. 사고가 났던 그 현장에 살아남은 자기와 아이들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아들이 모퉁이에서 돌아서 오고 있는 가족들이 탄 미니밴을 봅니다. 그리고 이윽고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가족이 타고 있는 밴을 향해서 돌진하는 장면을 봅니다. 몇 년 전 경험했던 그날처럼 엄청난 혼돈과 충격을 경험을 합니다. 참혹한 사고의 현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마치 영화를 보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책을 그대로 인용하면,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러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알아졌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첫 챕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질문, 그 해답은 내가 찾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질문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평생 내 삶을 엉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안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경외감에 가득 차게 된다. 그 환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해답도 못 얻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픔이 씻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그 사고가 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전체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자기가 감당하고 져야 되는 삶의 무게는 여전히 절벽처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위협적이고 두렵기만 했던 그 절벽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경외감마저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큰 그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현실에 매몰돼서 전체의 그림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감추어진 진실을 봄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고통이 사라졌나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나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평안 가운데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실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로 인해 진정한 위로를 찾고 또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시련과 상실의 현장에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참된 위로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